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름 못 죽게 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였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또 감동하는 새벽 시간입니다. 어제 본문에는 성전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앞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성전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유다 왕의 집, 즉 궁전 문 앞에 서서 궁전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던 예레미야를 이제 유다 왕의 집, 이 왕궁으로 보내시며 왕과 그 신하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2장 2절에서 3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궁전 문 앞으로 예레미야를 보내서 왕과 그 신하와 그곳을 오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 비슷한 말이지만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구분이 되는데요. 이 정의는 사회적인 구조와 제도를 좀 더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정의로워라라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누군가 힘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압제하거나 손해보거나 피 흘리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와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바로 정의,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입니다. 그럼 공의는 무엇이냐면 좀 더 개개인에게 다가가서 그 개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이루어져야 될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 정의가 구조와 제도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뒤이어서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그 정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의 구조와 제도가 그저 시스템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의 삶 뒤에 그 구체적인 대상들이 나오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실제적인 그들의 삶에 이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 있던 예레미야를 그 거룩한 장소를 떠나 이 왕의 통치와 그 고관들이 다스리는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셔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외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설교를 궁전와, 여기서는 이제 유다 왕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이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유다 왕과 고관들이 머무는 이 왕의 집, 이 왕의 집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전에 있던 성전, 그 거룩한 장소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왕과 고관들, 유다 왕의 집이라 일컫는 이 유다 왕의 집도 누가 주인이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 왕의 집과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 궁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 유다 왕의 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는 그 모든 곳곳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유다 왕의 집으로 표현되는 이 유다 왕의 집과 또 다윗 왕의 가문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가문이었고 통로였고 왕의 형상과 통치자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72편 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지금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여기서 바로 이 판단력과 뒤에 나오는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솔로몬 자신도 왕이었지만 자신이 진정한 왕, 참된 왕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의와 정의와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미 왕이었지만 자신의 후손 대대로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자신의 자손들이 그들 자체가 그냥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와 능력과 왕의 이 권세를 공급받을 때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시편을 통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통치하는 왕들에게 바로 판단력과 정의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사실 유다 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의 가문은
왕의 형상이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지 실제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공의와 정의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지를 나타내는 통로고 대리 통치자였지 그들 자체가 사실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와 이 유다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왕의 권세도, 이 유다 왕의 집이라는 이 표현의 이 집도, 이 궁궐도, 왕의 권세와 왕의 지혜와 왕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 무엇이냐면 내가 왕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왕이 아니다. 내가 집의 가장으로 있을지라도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사업장과 그곳에서 때로 오너이고 CEO고 그 사업장의 사장일지라도 그 마음에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이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이 소명의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 정의와 공의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식을 바르게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역할을 바르게 그리고 영원히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들을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왕 자체가, 왕의 자리가, 왕의 가문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에는 두 가지 양면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드러내는 집안은 하나님께서 그 대를 영원케 끊임없이 집문으로, 왕의 집문으로 끊임없이 출입하게 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폭정과 억압과 탐욕만 나타내는 세상 나라를 닮은 왕들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왕이시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드러내는 왕의 가문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 왕의 가문을 유지하시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자신의 가정을 다스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을 다스리는 곳은 황폐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길르앗과 레바논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길르앗과 레바논이라는 지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레바논과 길르앗은 이제 울창한 숲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르앗의 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은 왕의 궁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다 왕 집 앞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드러내지 못하면은 그 백향목을 다 찍어다가 그 왕궁을 지지하고 있는 그 백향목을 찍어다가 불태워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길르앗과 레바논이 울창한 숲으로 유명한 곳이라 할지라도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르앗과 레바논에서 가져온 그 큰 나무들로 아름다운 궁궐을 짓고 살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냥 그것을 누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공의롭고 어떻게 정의롭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는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길르앗과 레바논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르앗과 레바논의 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젊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우리 나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노련함과 지혜를 주신 이유, 또한 우리에게 좋은 집과 재정과 또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 어떤 실력과 능력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 길르앗과 레바논의 울창한 숲과 같이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을 기억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 높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통치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사여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성장이 있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세우시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안과 또 많은 복들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허락하셔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 우리의 사업장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